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 잠든 대지를 깨우는 빛처럼 우리 심령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조급함과 고집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 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4월의 셋째 주일 아침, 이 오전에 주영광교회 성도인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불의에 항거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4.19 의거가 있던 날입니다. 억압과 어둠에 맞서 피 흘렸던 이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헛된 권력, 교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세계적인 답답한 정세, 악법들을 통과시키려는 악한 시도들,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 상황, 다양한 중독에 빠진 국민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 위에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도방전도를 통해 거리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진행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웠던 추가 공사들을 완화시켜 주셔서 속도가 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공되고 허가될 때까지 공사 현장과 행정 절차 위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병상에서 눈물 지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사모님 더 이상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본인이 혹은 가족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태어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덮으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삶으로 말씀을 가져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더불어 교회를 이끌 때에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이 너무너무 귀한 교회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계속해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이른 시간부터 수고한 주방 봉사 섬김, 이른 아침부터 주를 섬긴 다음 세대 교사들과 주영광 찬양 때, 또 주차 안내, 교회 안내, 설거지 봉사, 청소, 오후 찬양팀, 소그룹 섬김, 재정부, 방송 섬김, 주중 엘리베이터 공사 관리 섬김, 이름도 빛도 없이 땀 흘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 위에도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섭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섭시다. 정말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성 전체에 구원의 큰 기쁨이 폭발적으로 넘쳐났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화려한 부흥의 한복판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거짓된 신앙인도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과 표적에만 열광했죠. 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세상의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의 신앙은 기적의 껍데기만 쫓아다니는 끔찍한 기복 신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빌립에게 내리십니다. 사마리아 성의 부흥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이 몰려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던 그 엄청난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전도자 빌립에게 이 은혜의 부흥의 자리를 당장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내모시고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거의 대부분 기간 흙먼지가 가득한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뭘 하라 그래요? 노져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이 대부흥의 시기에 계속해서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버려두고 인적조차 끊긴 광야로 지금 전도자 빌립을 이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시선이 사마리아라는 작은 성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심장은 이미 로마 제국 넘어 아프리카의 가장 먼 곳인 땅끝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위대한 땅끝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그곳, 그 텅 빈 광야로 마술사 시몬과는 다른 진짜 신앙인을 만나도록 전도자 빌립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에 열광하던 껍데기 신앙을 넘어서서 오늘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도 불이 붙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과 표적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적과 표적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에 열광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빌립을 인적 없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광야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27절, 28절인데요. 누구를 만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막강한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성경은 내시가 얼마나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몇 가지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28절을 보면 내시는 그 험한 광야길을 무엇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까? 수레를 타고, 그냥 말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끄는 수레까지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시의 손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즉 성경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양피지로 만든 이 성경 두루마리는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구할 수 있는 최고급 귀중품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가격의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고 마차에서 읽을 정도라면 내시가 얼마나 막강한 부를 가졌는지, 또 재무장관으로서 얼마나 권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내시의 마음에는 세상의 권과 권력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영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시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약 2,400km의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던 내시는 따뜻한 환영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율법의 장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입니까?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 신체적 결함이 있는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지만 성전 안으로, 성전의 중요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걸 거절당했다는 거죠. 내시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율법에 가로막혀서 그 먼 길을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내시의 마음은 가장 깊은 소외감과 거절감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입고 돌아가는 마차 위에서 내시는 놀라운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8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무엇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내시는 지금 율법 앞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당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내시가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아마도 유다가 흩어질 때, 남유다가 흩어지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때 아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시는 분명히 절망감으로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처럼 내 상처를 단번에 고쳐줄 어떤 기적, 표적을 찾지 않고요.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펼쳐들고 묵묵히 소리를 내어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전도자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술에 가까이 가라고 말이죠. 달려간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30절인데요. 30절에 보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은 당신 지금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서 읽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어서 이 두루마리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지도를 보는데 한 사람은 여행 가기 위해서 이 집에서 이 지도를 펼치고 여기를 가야겠다 하면서 지도를 보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지금 실제로 그 길을 잃었어요. 길을 가다가 처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곳에서 지도를 보는 사람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길을 잃고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이 사람은 이 지도를 목숨 걸고 정말 전심으로 이것을 볼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보는 사람 어때요? 그냥 하품하면서 뭐 졸려면 자고 대충 볼 거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어서 이 지도를 보는 것은 마치 길을 잃고 생명줄을 잡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절당했지만 지금 그는 영적 사막의 지도처럼 생명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한번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기갈, 이 아모스가 말하는 영적 기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여러 권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갈이 찾아온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는 듣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귀를 통과하는 말씀. 그래서 기갈이 되는 겁니다.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갈이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충분합니다.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반짝하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표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표적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얄팍한 기적이나 표적만을 쫓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텅 빈 광야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펼쳐 읽으며 그 진리를 깨닫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소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을 향함. 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님을 향합니다. 내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광야의 이 수레 위에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본문은 32절, 33절에서 보여주는데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내시가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 읽고 있었던 본문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33절에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라는 그 말씀처럼 대가 끊어지고 철저하게 멸시받은 자의 그런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고통받는 종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자기를 대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시의 삶이 정확히 그러했잖아요. 내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세를 당했습니다. 내시는 육신의 대가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내시는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율법에게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성전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는 이사야의 그 메시아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보면서 율법에 짓눌려 상처받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관적 성경 읽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내 상처를 투영하고 내 신사를 한탄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연민, 주관적인 경험으로 성경이 진짜 가르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명확하게 모른 채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내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그 부흥의 현장에서 빼내어서 이 메마른 광야 한복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한된 그의 시선을, 내시의 시선을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옮겨주시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 이사야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 치료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이사야서에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양이 막연한 선지자나 내시 자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내시가 당한 그 모든 거절과 멸시, 억울함을 더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과거 대영 제국 시절 영국의 물건이 좋다 보니까 이걸 자꾸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이 머리를 쓰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떠올렸는데요. 그건 뭐였냐면 모든 밧줄을 꼬아 만들 때 그 중심에 붉은색 실을 반드시 꼬아서 만들도록 아예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군이 사용하는 모든 것에는 그 붉은 줄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으로 다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가져갔다가 이거 영국 해군 거 아니냐? 그럼 제 거라고 하고 오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줄을 끌어보면 그 안에 빨간색 실이 있으면 그것은 영국 해군의 것이었다는 거죠. 완벽하게 증명하는 표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그 모든 곽권을 읽어볼 때 66권 다 읽어볼 때 그 66권에서 똑같이 가르치는 방향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사야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시가 주관적인 연민을 넘어서 이제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빌립이 그 말씀을 잘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있자마자 그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그 내시의 캄캄한 심령에 구원의 빛이 폭발적으로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도 성경에서 내 사업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안 돼요. 성경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안을 들어 율법의 장목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간적인 주관적인 성경 읽기를 떠나서 이제 66권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경 읽기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달은 자의 거침없는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깨달은 자의 거침없는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깨달은 자의 거침없는 결단이란 무엇일까요? 빌립을 통하여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달은 내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캄캄한 영혼이 밝아졌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신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시는 즉시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데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36절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세례를 받음에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있느냐. 아멘.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보고 그가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시가 외쳤던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그의 평생의 한을 풀어내는 구속사적인 외침이었어요. 여기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인데요. 지금까지 내시의 인생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거리낌들이 있었죠. 이방인이라는 혈통이 내시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율법의 규례가 내시의 예배를 막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종교적인 장벽이 내시를 끊임없이 금지하고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모든 거리낌, 이 모든 장벽, 이 모든 방해한 것들을 이미 치워 버리셨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방해물을 완벽하게 허물어 버리셨구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시는 지금 상황이 이동하는 중이니까 라고 하면서 환경을 탓하거나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바로 내려가서 지금 빌립에게 같이 나는 세례를 받고 싶으니까 같이 내려가자고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과 내시가 함께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이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례는 내시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이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이처럼 거침없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부딪혔을 때, 우리 영혼에 부딪혔을 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걸 뒤로 미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 영혼을 흔들 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시는 말씀을 깨닫자마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던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푼 직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례를 베푼 직후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둘이 물에서 물에서 올라올새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그를 다시 다시 보지 보지 못하니라. 못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낚아채듯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세례를 주었는데 그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던 빌립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스승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황하고 슬퍼할 법도 합니다. 혹시 빌립이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았는가? 돌아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시가 어떻게 갔대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쁘게 길을 갔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 빌립, 자기의 스승인 빌립은 떠났습니다. 나한테 세례를 주었던 빌립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내시에게 전해준 예수님은 이제 그 마음 깊은 곳에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떠났지만 괜찮습니다. 스승이 사라졌지만 괜찮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광야길도 이제 누가 나한테 어떤 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시는 그 기쁨을 안고 자신의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빌립을 이 내시를 만나게 하고, 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충만해진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제는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키려는 성령님의 열정이 지금 이 내시의 말씀을 향한 열망, 결단,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거리낌을 돌파하며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의 화려한 부흥을 뒤로하고 텅 빈 광야로 가게 된 빌립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세상의 것을 가졌지만 영혼이 굶주려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한 내시를 발견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은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몬은 돈으로 권능을 사려 했지만 내시는 십자가 은혜 앞에 자신의 모두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신기한 것들, 그 표적을 구하면서 광야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66권의 모든 성경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거리끼는 것들, 우리 힘들게 하는 이 가로막은 장애물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장벽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텅 빈 광야에서도 하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룩한 선교가 일어나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적과 표적을 쫓는 껍데기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적 갈급을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만 위로받으려는 주관적인 성경 읽기를 넘어서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환경의 거리낌을 모두 돌파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께 지체 없이 거침없이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날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 기적과 표적만을 쫓는 껍데기 신앙이었다면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는 거절받을 만한 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갈급을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영적 갈급을 완전히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가 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한 들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만 위로받으려는 주관적인 성경 읽기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환경의 거리낌을 모두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미 다 파괴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것들을 생각하고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께 지체 없이 거침없이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내시처럼 사용하시고 복음의 전도대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의 어린 양이 죄지고 gat으리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수아가 그 피로 씻으며 능같이 이게 되어 귀하나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셨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하나라.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분을 바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감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없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성경 읽기가 내 상처만을 위로받으려는 주관적인 성경 읽기를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모든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자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깊이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체 없이 주님의 뜻을 결단하고 지체 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를 위한 전도 물품 헌금으로,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을 통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교회 나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 모든 헌신, 모든 봉사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곳간을 여시되 건강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시간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곳간들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하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 자리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 지체 없이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믿음으로 함께 등록하여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증서 우리 박현숙 권사님, 이양주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숙 권사님부터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성경 일독 증서 주영강 제 2026- 성경 일독 5호 박현숙 권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할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6년 4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강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박수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영강 제 2026- 성경 일독 6호 이양조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곳을 예배하러 왔고 또 돌아가면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읽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오늘 전도회 원래에 있습니다. 전도회별로 원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찬양대, 다음 주에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델 예배실에서 모여서 하는데요. 이번 주 주간은 교육부서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또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루 30분 기도하기. 여러분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중에 있는데요. 교회 와서 30분 기도는 저녁 6시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또 집에서 또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도 하루 30분 이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부활주일에 설교했던 부활초 기억하시나요? 건조해서 죽은 풀처럼 보이는데 물을 만나면 살아나는 식물이라고 했는데요. 궁금해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영상으로는 봤고 뭐 이렇게 다 봤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워 봤는데요. 그 결과가 여러분 저기 나가시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로비에서 한번 구경하시고 가져가지는 마시고 그렇게 눈으로 잘 보시고 우리도 죽은 마른 풀 같아도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고 내려가서 또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들어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